아, 예,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 늘 미소를 아끼시는 전남주 간사님도 조금 치아를 보이실 만큼 너무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거두절미하고 그 CCC 역사에 대해서 몇 번 뭐 제가 하거나 총무 간사님도 CCC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막 술로 노트를 공부하고 이렇게 뭐 책들을 공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CCC 안에 그 삶 자체가 역사로 이렇게 계신 우리 선배 간사님을 모셔서 간사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CCC 핵심 가치인 전도와 수모임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것도 우리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총대표님에게 큰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요. 아직 화면 공유가 안 됐다고 합니다. 예, 아직 공유가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정간사님께서 손주들이 있는 할아버지세요. 벌써. 예, 그러시고 한국에서 사회 가시다가 미국 뉴욕에서 오랫동안 CCC 미주 선교사님으로 또 뉴욕에서 활발하게 또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신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12시까지 오늘 간사님 강의 드릴 텐데요. 중간중간에 너무 궁금해요. 이거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채팅방에다가 또 이렇게 많이 반응을 또 해주시면 좋겠고 또 마치기 10분 전이나 또 질의응답을 또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간사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호스트를 넘겨드리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남주 간사님. 그래서 이따가 필요하실 때, 예, 강의하실 때 아래 하단에 화면 공유 누르시고 PPT 화면을 공유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전남주 간사님 지금 목소리가 저희에게는 들리지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안 들리죠? 예, 예. 지금 들리시나요? 이제 너무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리는가요? 네네.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 간사님이 소개를 하다가 마무리를 안 하셨는데요. 저는 GCTC 기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GCTC가 시작하기 전에 CC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978년에 CCC에 처음 입사했습니다. CCC 들어오기 전에는 교사 생활을 한 5, 6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CCC에 들어온 분들보다는 사회 경험을 하가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수를 하다 들어오신 분도 있고 사업하다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일반 직장 생활하다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GCTC가 1981년부터 아마 시작이 되어서 그때를 기준으로 1기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전에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는지 무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CCC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CC 강사를 한 지가 지금 4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광주 지구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한 13년 그 후로 13년은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11년은 이제 뉴욕에 가서
사역을 했고 그 후에는 이제 북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큰 두 대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것을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잘 예. 보입니다. 큰 제목은 사람에게 비춰지는 사람.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죠. 이것은 나고요. 이것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로부터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숲속에서 살지 않는 한. 그래서 사람에게 비춰지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비춰지는 내 주위에 있었던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주위의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요. 하나는 CCC 안에서 CCC가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욕에서 이분들의 영향을 받은 내가 뉴욕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거 아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사람이 나오죠. 여기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 여기는 영향을 받는 사람.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아래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사람은 본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나의 마음에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인이 내게서 나타난다 이런 말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들은 사람들은 서로를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형성이 되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누군가의 뭐죠? 열매이며, 그리고 동시에 나는 누군가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현재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는 내 혼자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밀림 속에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누군가의 열매로서의 나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나의 어머니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영향이나 선생님의 영향이나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향을, 여하튼 내가 나 된 것은 누군가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또 뭐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시성이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관계 속에서 그 사역을 풀어가 보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CC에서
제가 1978년이고 지금이 2021년이니까 얼마가 됐나요? 43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평생이 이 CCC 안에 있었다 말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학번이 몇 학번이냐면 1971 학번입니다. 이때 CCC를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971년에 CCC를 만났고 지금의 2021년이니까 51년인가요? 아니, 몇 년인가요? 51년인가요? 51년 동안을 CCC와,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저의 생각과 저의 뭐 혈관과 저의 생각은 뭐 CCC라고 하는 게 가득 차 있죠. CCC를 제외하면은 내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저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CCC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에게 영향을 미친 분들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분들이 누구겠어요? 간사님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몇 분의 간사님들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A 간사님,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중에 그러실까봐 그 이름은 떼고 그냥 이렇게 A 간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A 간사님은 제가 처음 만났던 간사님입니다. 1학년 때 처음 만났던 간사님인데, 이 간사님의 별명은요 제가 지었습니다. 울보 간사님이셨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분은요 기도할 때마다 우셔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무슨 기도였냐면은 민족 복음화, 예. 민족 복음화, 그 다음에 김중곤, 예.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모세이고 여호수아, 예. 이 이야기가 기도의 전체였고 메시지의 전체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 복음화라는 이야기는 그때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민족이라는 이야기도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착각하기를 이 A 간사님은 민족 투사의 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민족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우실까? 그리고 김중곤이라고 하는 분은 민족 투사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그랬어요. 왜냐면 뭐 CC에 대해서 저희들이 1학년 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리고 이 울보 간사님의 지갑 속에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잘생기신 한복 두루마기를 입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이었어요. 지갑에 김중건 목사님의 사진을 내 가지고 저희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남주야 남주야 얼마나 잘생겼니, 이분이 민족의 지도자이시고 민족을 책임지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셨어요. 예. 그래서 이 간사님을 통해서 저는 울음을 배웠고요. 기도 시간에는 울어야 되는가 보다. 울음을 배웠고, 또 하나는 뭐죠? 민족 복음화를 배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민족을 복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어느 날 아침 기도 모임에 어느 미남 아저씨가 아침 모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울보 간사님이 지갑 속에 가지고 다녔던 그 사진의 이 주인공이 아예 오신 거예요. 아침 모임에. 예. 그분이 김중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께서 아침 기도 모임에 와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메시지를 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처음 CCC와 김중건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어렴풋이나마 매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여자 간사님은 A 간사님은 한 6개월 하시고 떠나시고 그 다음에 B 간사님이 오십니다. B 간사님은 메시지도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랬는데 집에 저희들을 초청하셔가지고 집을 오픈하셔가지고 초청하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고스톱을 가르쳐 줬습니다. 고스톱이 뭔지 아세요? 이 화토놀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동동주를 같이 마시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비간사님에 대한 인상은 별로 좋지 않아요. 성경 공부는 아주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에게서 배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제가 고스톱에 고수가 됐다든지 동동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술꾼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사님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존경하지 않는 간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C 간사님. C 간사님은 C 간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 4, 5년 되셨는데 C 간사님의 별명은요 녹음기 간사님이었습니다. 녹음기입니다. 이분은 원래가 약사 출신이었거든요. 약사셨어요. 약사였는데 이분이 김중건 목사님을 만나셔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민족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자기는 여러 가지 약을 지어줬지만 그러나 최고의 약은 신약과 구약 그것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약, 구약. 그래서 이분은 이 약사를 그만두시고 신구약을 파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의 책도 많이 쓰셨고요. 책도 쓰시고 굉장히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핸디캡이 뭐냐면 말이 좀 어눌하셨습니다. 달변가는 아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 수련회에 가셔서 김중건 목사님의 메시지를 녹음을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정기 채플이 있는데 월요일 날 CCC 회관에 가면은요 이 간사님은 녹음기를 틀어놓고 김중건 목사님의 메시지를 적고 계셨습니다. 왜요? 금요일 날 그것을 메시지 하시려고. 화요일 날 가면은요 또 녹음기를 틀어놓고 메시지를 또 다시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간사님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동안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몇 번을 듣죠? 4번을 듣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메시지 때는 김중건 목사님이 아닌 시 간사님의 김중건 목사님을 또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김중건 목사님의 메시지를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중건 목사님의 메시지를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무슨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젊은이 청년들의 문화가 그렇게 활발하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하면은 게임이 별 재미가 없었는데 저희들 안에서는 이런 게임들을 하고 놀았습니다. 뭐냐면 김중건 목사님의 예화를 누가 가장 많이 알고 맞추나 이런 게임들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만큼 김중건 목사님의 메시지에 저희들이 완전히 녹아 있었다.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되었고요. 이 노궁기 간사님을 통해서 김중건 목사님을 한 걸음 가깝게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이 시 간사님께서 간사 모임에 갔다 오셔가지고 보따리에다가요, 보따리에 보따리를 여셨습니다. 풀어 보니까 거기에 하얀 A4 용지에 그 책자가 인쇄가 된 책자가 있었습니다. 책자가 있었는데 저희들 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 간사님께서 왜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위쪽에가 뭐라고 썼냐면 대외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탑시크릿입니다. 이게 다른 곳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옆에가 일련 번호가 써졌습니다. 1, 2, 5, 4-3 이렇게 썼다든지. 그러니까 이 책을 받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순론이라고 써졌습니다. 처음 순론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 간사님께서 몇 명이 안 되는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이 한 권씩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에다가 지장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주를 묻혀서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정은 뭐냐면요,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독립투사가 되어서 어딘가로 가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어떤 투사가 된다? 그러니까 No Return Bridge, 지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CCC를 떠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이 순론 사건입니다. 저는 지장을 찍으면서 CCC와 약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장을 찍으면서 민족 복음화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몇 명 안 되는 숫자였지만 무릎을 꿇고 순론을 받고 지장을 찍고 또 같이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비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장이었습니다. 이게 시 간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경험입니다. 어느 날 밤중에 CC 회관을 갔는데 시 간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주야, 네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너는 아니? 너의 인생의 열쇠를 주님께
드렸니? 드리고 싶지 않니? 저는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멀쩡히 살았는데 나보고 죽으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주시면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의 인생의 열쇠를 주님에게 맡겨라.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의 열쇠를 주님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내 인생의 재미를 다 빼앗아 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열쇠를 다 맡기면 그러면 무미건조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은 망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열쇠를 주님에게 맡기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는 무리한 요구를 하실 것 같았습니다. 너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 그런다든지, 아니면 네 재산을 다 바쳐 그런다든지. 왜냐하면 그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LTC 교재의 초급반 교재를 보니까 이 이야기가 써져 있더라고요. 이게 내 이야기더라고요. LTC 교재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맡기지 않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회개하고 간사님에게, 간사님, 저의 인생의 열쇠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를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날 밤에 간사님이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극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 간사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실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작고 하셨지만 저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그 사이에 저에게는 이제 선배가 있습니다. CCC 선배가, 기억나는 선배가 두 분이 있는데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 선배는요, 제가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그 연극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연극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CCC 들어와 가지고 CCC 모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연극에 빠져 가지고요, CCC 모임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 선배는요, 미사일처럼 저를 늘 쫓아다녔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 앞자리에 앉아 있거나, 뭐 쉬는 시간에 어디가 있으면 뭐 쉬는 시간에 가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찾아와 가지고 뭐 남주 형제 이번 책 풀 때 꼭 나오세요. 성경 공부에 나오세요. 아침에 모이네. 그래서 나는 이 가 선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연극한다고 교회고 CC도 안 남았는데 한 4개월 만에 이 선배의 요청에 의해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가지고 CC 회관도 나오고 다시, 그리고 교회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순장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장이 되셨습니다. 이런 순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선배입니다. 이 나 선배는요, 제가 굉장히 저희가 가난했거든요. 가난 이야기를 한다면 뭐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가난했는데요, 등록금을 낼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분은 적금을 깨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적금을 부었는데 그 적금을 깨가지고 저의 등록금을 도와주셨습니다. 2차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형님 이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형님은 형님이고 1년에 몇 차례씩 만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교장 장학사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그 은퇴를 하셨는데, 예, 그 영원한 형님이고 순장님이십니다. 예,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었던 형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뭐 아내 이야기를 하려면 또 뭐 많은 시간을 해야 되겠지만 몇 가지 이야기 한다면요. 1977년 겨울, 그 노금기 간사님께서요. 노금기 간사님 맞죠? 시 간사님인가요? 그 노금기 간사님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오셨어요. 학교에 오셔가지고 꼭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남주야, 너 여기서 뭐 하냐? 자, 가자. 어디요? 가기는 어디가? CCC 가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아, 와서 간사해야지. 그러셨다고요. 그게 12월에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그때 제 대답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갈게요. 그랬습니다. 아내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때는 제가 결혼한 상황이었거든요. 너 여기서 뭐 하냐? 가자. 예.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시 간사님하고 이야기한 후에 아내하고 내가 이 노금기 간사님 만나가지고 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원한다면 가세요. 김중건 목사님과 민족을 위한다면 교사 그만두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염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김중건 목사님 그리고 CCC,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김중건 목사님과 CCC 밖에서 봤을 때는 좋았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김중건 목사님의 약점도 있을 것이고 CCC가 좋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그때는 당신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있으세요? 그때 제가 당돌하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가출한 아버지가 있냐? 집안의 형편이 어렵다고 가출해버리는 엄마가 있겠냐?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집안 식구는, 특히 가장은 그 가정을 책임진다. 내가 CC에 들어가서 김중건 목사님의 허물과 CCC의 단점을 본다고 할 때 내가 CCC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CC를 결코 나가지 않겠다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당신이 주인으로 CC를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월 달에 제가 CC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월에 아내도 교사였는데 교사를 그만두고 광주직으로 와서 저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CC를 떠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CC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첫째는 뭐였다고요? 순론의 도장을 찍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와 제가 했던 이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CC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주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간사님, D 간사님입니다. 이 마지막 간사님하고
조금 있다가 한 5분간 휴식하고 다시 할까요? 예. D 간사님은요, 사실은 김준건 간사님입니다. D 간사님은 김준건 간사님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1978년에 대전에서 간사수련회를 했는데요. 간사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한 방에 간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인원수는 40명이 안 됐습니다. 그때 간사의 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4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부하게 모였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지구의 보고를 하는데 제가 가장 막내였습니다. 광주지구, 예를 들어서 광주지구의 이야기를 하고 순모임과 전남대학과 조선대학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그러시면요. 이 D 간사님은요. 이런 보고를 들으시면서 우셔요. 우셔요. 각 지구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그분을 그렇게 감격시키는 것 같아요. 어느 지구에서 지난해 몇 명을 전도했다고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면 이 D 간사님은 우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셔요. 큰 일을 하시는 분은 사소한 일에 감격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분과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광주지구를 제가 어린 나이에 27살의 광주지구 대표를 맡았습니다. 광주, 전남, 그때는 제주까지 포함해서 맡았는데 광주지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간사님이, 광주지구를 하셨던 간사님이 CC를 나가시면서 나사렛과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CC 회관에서 멀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준건 목사님께서는 일주일마다 하고 거의 매주 동안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전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간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에게도 CC를 나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CC를 지켰습니다. 배은망덕하다고 하는 욕도 들었지만 저는 이 D 간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이 격려의 이야기로 저는 광주지구를 지켰습니다. 그 후에 그 무렵에 했던 간사들이 아주 출중한 간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종석 간사님도 그때 저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신정권 간사님, 여하튼 김철중 간사님이라든지 많은 간사님들이 그때 나왔던 간사님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소중한 간사님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 더 이야기하고 휴식을 하죠.
어느 날 그 간사 모임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를 하면은 뭐 대접도 받고 뭐 보너스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간사가 되었을 때 봉급을 받잖아요. 교사 봉급의 3분의 2밖에 못 받았습니다. 교사 봉급은 그때 당시에 500%의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그 교육 공무원이 가장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부부교사를 했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둘 다 이제 그만두고 CCC를 하는데 한 사람 교사 봉급의 3분의 2밖에 안 되었고요. 광주에서 사는데 학생들이 찾아와 가지고 쌀을 사놓으면 다 먹고 가버립니다. 수박 한 통 사가지고 와가지고 숨겨놓은 수박까지 다 깨서 먹고 가고 도대체 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광주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월세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아내랑. 예. CCC를 가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1시간 동안 저는 걸어서 CCC 회관을 가고 또 1시간 동안 걸어서 온 적도 있습니다.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CCC 간사의 봉급이 정말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CC를 사퇴하고 나간 간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때였어요. CCC의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같은 것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한 뭐 3, 40명의 간사님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넋두리를 합니다. 넋두리. 어떤 이제 선배 간사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하거나 또 직업을 하고 그러면 그래도 뭐가 있는데 학생들을 키워놓으면은 1학년 때 키워가지고 순장시키고 뭐 그 다음에 대표단 만들고 총단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하면은 졸업하고 간사님 안녕히 계세요 뭐 다음에 보지요 하면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애들이. 예. 그리고 1학년 또 만나가지고 키워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양육해가지고 4학년은 또 떠라고 또 1학년 만나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염없는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목사님은 께서는 이 일을 정처 없는 일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이 선배 간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예, 참 어이가 없으시죠.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저수지를 배우시오 그러더라고요. 저수지. 저수지에 물이 있잖아요. 가득 있잖아요. 저수지의 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수지의 역할은 댐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저수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이 댐을 통해서 물을 잘 내려가게 할 것이냐, 이게 저수지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 물이 이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생수라든지 식수라든지 그리고 농작물을 그 윤택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둬놓았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이들을 잘 세상으로 내려 보내는 일을 합시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D 간사님은 우시더라고요.
아, CCC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순장은 잘 내려보내는 것이구나. 예. 간사의 역할은 바로 잘 내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구나. 그거였습니다. 순론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순론. 순론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나룻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론에서 이 나룻배 공부해 보셨습니까? 나룻배는요, 이쪽 강 언덕에서 저쪽 강 언덕에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이 나룻배가 있어요. 나룻배는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다 주고 이 나룻배는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쪽에다 실어놓고 나룻배가 따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나룻배는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순론에 나오는 순장의 역할이 바로 나룻배이고 간사의 역할입니다. 간사는 나룻배입니다. 이것을 D 간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이 나룻배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수지의 원리를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D 간사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만 하고 할까요? 뉴욕으로 가는데 저는 뉴욕을 정말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네. 뉴욕을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발령이 났을 때 사표를 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파송 예배를 하는데요. 파송 예배 때 김중건 목사님께서 저하고 제 아내를 나오게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었듯이 전남주 간사 내외 현대의 수도인 현대의 로마인 뉴욕에 가서 죽으시오. 명령을 내셨습니다. 뉴욕에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뉴욕을 가고 싶지 않는데 뉴욕에 가서 죽으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았습니다. 뉴욕에서 죽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도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파송한 후에 한 5년이 지나서 목사님께서 뉴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뉴욕 지구 간사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 아내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세요? 저희들을 파송하시면서 바울이 뉴욕에서 죽었듯이 전남주 간사 내외 현대의 수도 현대의 로마 뉴욕에서 죽으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죽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저희 내외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소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디간사님입니다.
자, 한 5분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다 들어오셨나요? 자, 디간사님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디간사님은 누구시라고요? 김중호 목사님 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중건 목사님이라기보다도 김중건 간사님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님이라기보다는 간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더 좋은 호칭은 순장님이라고 부르면 더 좋겠죠. 네. 자, 이삭에겐 아브라함의 흔적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으니까요. 네. 그 흔적이 있었듯이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흔적이 있겠죠. 나의 얼굴에는, 나의 인격에는 누구의 흔적이 있습니까?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간에. 뭐 한 20, 30초라도. 네. 나를 만든 분은 누구일까? 어느 간사님일까? 아니면 어느 순장님일까? 그런데 이 질문에서 나는 아무도 없어? 그건 좀 슬픈 일이에요. 그건 슬픈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삶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이 내 흔적인가? 예수를 닮은 흔적인가? 바울은요, 나를 닮으라, 나를 닮으라 라고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으라. 이 말을 바울은 해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삽시다. 자, 나와 CCC와 관계있네요. 이렇게 영향을 받은 내가 뉴욕 CCC에서는 나는 어떻게 영향을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나와 CCC는 어떤 관계이냐 하는 겁니다. 대개 그 직업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는 이룬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없이 무조건 가서 이걸 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은사, 또 뭐 여러 가지 있다. 기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어디에 가서 써먹냐고요. 내게 주신 은사를. 그게 바로 필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장 또는 직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은사를 통해서 꽃 피어나는 것은 바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또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죠. 그죠? 어떤 일을 먼저 하죠, 사람들은? 되게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나요? 해야만 하는 일을 먼저 하나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요,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뭐 행복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말을 가지고 정의를 하자면요, 하고 싶은 일이 곧 해야만 하는 일일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퀄이 되는 거예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게 소명 또는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이 일이 뭐냐면요, 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순장의 일 또는 간사. 네. 그래서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고 싶은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네. 또 여기에 가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표현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은사를 100%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활용하겠어요? 저는 내 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10분 활용하는 장소가 저는 CCC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로 저는 CCC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CCC라는 필드를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프트를 어떻게 해요? 100%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CCC는 또 어떤 것이죠? CCC는 CCC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가지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합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요. 적합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모아가지고 CCC라고 하는 이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들어 가야 되죠. 고로 CCC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고, 이용한다니까 뭐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CCC는 이 사람을 이용하고 이 사람은 CCC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귀한 소명을 이루어 간다고 봅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거예요. CCC를 떠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제자들도 있고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딱 묻습니다.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은사를 어느 곳에 CCC를 떠나서 간다 할지라도 너의 은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CCC라고 하는 단체가 너무 귀한 단체라고 봐줍니다. 한국 CCC보다는요, 국제 CCC 인터내셔널 할까요? 국제 CCC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빌 브라이트에게 주신 이 CCC의 비전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KCCC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간사님들, KCCC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눈을 크게 떠서 CCC 인터내셔널이 꿈꾸고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KCC를 알기 위해서는 김중곤 목사님의 서적, 책, 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김중곤 목사님을 모른 채로 KCC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복음화를. 그리고 국제 CCC를 알기 위해서는요, 빌 브라잇을 알아야 합니다. 고로 빌 브라잇의 책을 다 읽기를 원합니다. CCC 간사이면서 이 운동을 하는데 빌 브라잇의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격이 없습니다. 고로 김중근 목사님과 빌 브라잇의 책을 읽으십시오. 그분들의 사상과 철학과 운동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민족 복음화와 이 엄청난 대열에서의 운동에 큰 물줄기를 여러분들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꿈과 그림을 가지십시오. 자, 때를 따라, 여기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in his time. 여러분, 그 시절이 좋았다. 그 시절,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He made everything beautiful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가장 최선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때에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현재입니다.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주지구 사역했을 때는 그때의 아름다움,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때의 아름다움, 뉴욕에서는 뉴욕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뉴욕 사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역의 중요한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간사님들이 아까 보니까 6명인가 몇 분 되시는데 간사님들은 이것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 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험을 쳐볼까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원리는 빅피쉬입니다. 빅피쉬의 원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는데요. 이건요. 필리핀에 있을 때 김중건 목사님께서 너 뉴욕을 가라. 뉴욕 가서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또 선교국장님은 한 2시간에 걸쳐서 저에게 뉴욕을 가라. 그러면 뉴욕에 가면 좋은 점을 굉장히 많이 한 2시간 동안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국장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좋다면 당신이 가세요. 그랬습니다. 당신이 가세요. 그렇게 좋다면. 예. 그리고 저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표를 내자. 때가 온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빅피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예. 뉴욕에 가기 전에 저랑 아내랑 사전 답사를 했었거든요. 사전 답사를 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뉴욕에서 영세민처럼 극빈자처럼 살려고 해도 그때 제가 아들, 딸 대학생이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에서 대학 다녔고 한 명은 필리핀에서 대학 다녔는데 아무리 극빈자처럼 뉴욕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3에서 4천 달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치스러운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사치스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을 가고
이렇게 많은 이 이상의 돈을 모금할 능력도 없지만 그 어려운 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서는 이 사치스러운 선교를 하는 것은 마음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싼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때를 쓰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그러면 비싼 놈들을 낚아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한테. 비싼 놈들을 낚아라? 비싼 놈이 뭐지? 비싼 놈이 뭐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뉴욕을 가게 되었습니다. 뉴욕을 가가지고요, 첫 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첫 해 단기 선교를 갈 때 한 35명인가를 데리고 가는데, JF 케네디 공항에 앉아가지고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얘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놈들이 다 비싼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다 비싼 놈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아이비리그 출신들이네. 그 중에 줄리아드도 있네. 뉴욕 대학도 있네. 아이비리그 출신은요 1년의 학비가 4에서 5만 불이에요. 5만 불이면 6천만 원이에요. 졸업을 하려면은요 2, 3억이 있어야 돼요. 비싼 놈들이잖아요. 보니까 비싼 놈들이에요. 공부에서도 비싼 놈들이지만 학비에서도 비싼 놈들이에요. 이 아이비리그보다 더 비싼 학교가 있었어요. 최고 비싼 SUV라고 있었어요. SUV. 여기는 그 디자인 스쿨이었는데요. 여기보다 더 비쌌어요. 비싼 놈들이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비싼 고기를 낚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싼 것을 가지고 비싼 것을 얻는 것은요, 이것은 사기 사건이에요. 비싼 거 볼까요? 우리의 생명 어때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싸잖아요. 이 우리의 생명, 비싼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싼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자기 아들 아닙니까? 자기의 아들을 팔아서 우리를 샀어요. 최고 비싼 것을 통해서 최고 비싼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뉴욕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특히 간사님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 할수록 비싼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빅피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빅 세크리파이스를 하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물질을 내십시오. 생각과 여러분의 헌신을 내십시오. 그래서 빅피쉬가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라이프입니다. 뭐냐면요, 성경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으로 생명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사기 사건입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느냐입니다. CC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요, 사람 수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느냐, 부천지구가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는 순장이냐, 생명이 없는 순장이냐, 여기입니다. 생명을 가졌을 때 생명을 가진 제자들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가 그렇고요. 세 번째 원리는 빅피쉬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거 월드. 큰 세상을 얻자. 더 큰 세상을 얻자는 것입니다. 더 큰 세상을 얻자. 그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성경 여기서 얻은 겁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란다. 이게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를 맡았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얻었다는 건요, 모두 또는 전체를 얻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또는 전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자, 받은 것이 뭘까? 맡은 것이 뭘까를 카운트해 보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부천지구가 받은 게 뭘까요? 뉴욕이 받은 게 뭘까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받은 게 뭘까? 뉴욕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찾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많이 맡은 것, 가진 것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뉴욕에서 2세들 사역했거든요. 2세. 그런데 2세 사역 중에서 거의 10분의 1이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때로는 흑인들도 와 있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이 애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일본을 갔다. 그러면 일본의 어느 대학을 갔겠어요. 또 가고 싶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으니까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니까 어느 곳에 가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최고의 대학을 갔습니다. 동경대학, 와세다대학, ICU, 또 소피아 이런 대학을 갔어요. 그 대학은 뭐냐면요, 우리와 같은 뉴욕과 같은 레벨의 대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들은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기 선교를 4주를 합니다. 4주. 그러면 1주, 2주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 그리고 3주, 4주는 육성을 하고 옵니다. 왜요? 영어가 되니까. 영어를 우리는 받았어요.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힘이 지나도록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가서 하나님께서 학교가 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올 때 학교가 13개의 학교로 확장이 되었고, 간사의 수도 많았고, 도시도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와 그 다음에 보스턴에 개척을 했습니다. 보스턴에 처음 개척했을 때는 하버드와 MIT를 제일 먼저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칼리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왜 이런 대학을 가야 했죠?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게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가능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요. 에레미야인가에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에레미야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보세요. 네가 걷는 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한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우리는요, 보행자와 달리도록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죠? 말과 경주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보행자가 달리는 것 때문에 피곤하다고 한다면 이건 웃기는 짓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말과 경주하는 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평안하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단에 홍수가 나면은 어찌 하겠느냐? 그럼 우리에게 어떤 자로 부르셨다고요? 요단의 홍수 때의 해결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말과 경주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목표는요, 그냥 뭐 순놈 모이고 그냥 모여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부천시예요. 우리의 꿈은 경기도이고 우리의 꿈은 한국이고 세계예요. 우리는 말과 달리는 경주자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나 더 이야기해서 opportunity예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경험한 것 원리예요. 기회예요. 기회. opportunity. 근데 여기를 볼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아껴. 어떻게 아껴요? 낮잠 자고 안 써버리면 아껴지는 것인가요? 시간을? 그렇지 않아요. 원어에 보면은 너의 시간을 세이브하라고 했어요. 구축하라고 그랬어요. NIV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죠? 뭐죠?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 또는 최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뉴욕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빅 애플이라는 것도 있고 뭐 뉴욕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Land of Opportunity예요. 기회의 땅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서 뉴욕으로 온다고 해요. 그러면 뉴욕에 오면 기회가 그냥 잡아지는 것일까요? 넌센스예요. 뉴욕에서도 와가지고요.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뜻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뉴욕에 와서 기회를 만들 때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opportunity는요. 혹시 아세요? 기회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opportunity와 chance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chance는요. 우연의 기회를 말해요.
그런데 opportunity는요,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연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도적인 opportunity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every라고 말했어요. 모든 그 기회를 뭐라고요? most로 만드십시오. 또는 best로 만드십시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순장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하루는요,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많아요. 인생은요, full of opportunity예요. 인생은요, 기회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요, 선택이에요. 선택. 그렇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opportunity와 선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뉴욕에 주신 하나님의 opportunity는 뭘까? 이것을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뉴욕이 주는 고민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간사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는데요. 간사 이야기를 하려면 또 뭐 한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사가 12, 13명이 있었을 때요. 마침 그때 박선민 목사님이 뉴욕을 방문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간사 모임할 때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단위 모임 안에 하이 클래스의 단위 모임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보니까 이 숫자 가운데서 3분의 2가 아이비 리그 출신 간사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비싼 놈들이었어요. 어떻게 이 애들이 몇 억씩을 내고 공부를 해가지고 간사가 되었을까? 저는 가슴이 떨려서 간사하란 말을 차마 못합니다. 너 간사해라. 그러면 간사님 봉급이 얼마인데요? 그건 네가 모금해야지. 몇 억씩 들여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모금하라고요. 어떤 학부모는 저에게 쫓아왔습니다. 제발 우리 애를 간사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겠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 수는 자기 발로 걸어왔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와서 간사가 되겠다고 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들을 통해서 14개의 캠퍼스들이 확장이 됐고 개척이 되었고 보스턴에도 개척이 되었습니다. 단위 지구의 수련회로 350에서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냥 뉴욕 지구만 해서. 그리고 매해 120에서 130명의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한 명이 나가려면 얼마를 모금해야 되냐면 약 4,000달러를 모금을 합니다. 4,000달러를 모금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이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뉴욕이라고 하는 이 기회, opportunity를 most로 만들고 best로 만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다른 말로 말하면 big hand.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부천지구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캠퍼스들도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의 일을 하십니다. 거의 마지막 작은 구름 큰 비. 보스턴을 개척하러 다닐 때
하버드, 그 다음에 MIT, 예일 대학을 저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꼭 갔습니다. 간사들 또는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뭐 한 줄 아세요? 땅 밟기를 했습니다. 이 학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먼 훗날 여기에 KCC가 있어서 그 KCC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캠퍼스를 그리고 이 나라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땅 밟기 기도를 합니다. 땅 밟기 기도를 할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작은 구름 큰 비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수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지중해에 구름이 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름이었습니다. 그 후로 큰 장대비 같은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작은 구름, 큰 비. 여러분의 개인과 그리고 부천지구에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구름, 큰 비. 1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10년 만에 하버드와 MIT와 그리고 나중에 예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CCC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도 한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첼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줄리아드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줄리아드 그 음악대학 마치고 메시지 마치고 가는데 어떤 그 줄리아드 담당 간사님, 저 언니가 같은 뉴저지 쪽 같은 곳을 가니까 차를 좀 태워 주십시오. 첼로도 들고 좀 무겁고 그러자. 그런데 그 간사가 저한테 귓속말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자매가 가지고 있는 첼로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뭐 줄리아드 얘기니까 뭐 비싸겠지. 얼마인데? 그러니까 5 밀리언 달러라는 거예요. 5 밀리언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한 60억 정도 됩니다. 맞나요? 60억짜리 첼로입니다. 저는 이 자매와 첼로를 태우고 집에를 가면서 내 생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는지.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첼로를 한번 만져봤습니다. 60억짜리 첼로를 한번 만져봤습니다. 근데 가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일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뭐 하시니? 자매가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뉴저지의 개척교회 목사예요. 아니 목사? 저 가난한 교회 목사? 그런데 어떻게 5 밀리언 첼로? 그럼 엄마가 부자인가 보다. 엄마는 뭐 하신대? 엄마는 네일샵에 손톱 네일샵에 가서 알바하셔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뭐 제가 이야기를 하죠. 제가 줄리아드를 들어갔는데요. 가난해서 첼로를 못 샀어요. 줄리아드 학교에서 첼로를 빌려가지고 4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졸업하고 2, 4년 동안 공부하고 첼로를 반납하고 대학원 다니면서도 대학원 2년인가 또 첼로를 빌렸어요. 그때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나니
이제 거기에 맞는 첼로가 이제 필요한데, 그 첼로 그렇다고 뭐 1, 20만 원짜리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첼로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웹사이트를 서핑하다 보니까 이 5 밀리언짜리 첼로를 3년인가 5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하는 그 광고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뭐냐면 카나다에서 카나다 국보급 첼로인데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면은 이 첼로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보험도 아예 띄어서 빌려준대요. 그냥 눈이 번쩍 떼가지고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연습을 해가지고 카나다에 올라가가지고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등을 했어요. 그때 이 자매가 읽고 있었던 책이 뭐였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기도는 임신하는 것과 같아서 임신하기만 하면은 10달 후에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임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 자매가 그날 밤에 하나님 첼로를 저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첼로를 받았습니다. 이 첼로를 받았는데 갈라 콘서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등인 각 분야의 1등인 애들이 모여가지고 콘서트를 해요. 갈라쇼를 하는데 이 자매가 이 첼로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공연장에 모여 있는데 이 자매가 무대에 올라가지고 연주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악기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이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왔던 베토벤인지 슈베르트인지 그것을 연주하지 않고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집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자매의 간증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짜리의 악기냐? 너는 얼마짜리의 악기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팔아서 너를 샀는데 너는 도대체 얼마짜리의 악기냐? 그리고 그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소중한 악기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기회가 되는 데마다 가서 이 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사람에게 비춰지는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영향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파이프라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순장의 삶이고 간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삶을 평생을 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아름답고 유용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의 결과입니다.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